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한 주일날 이렇게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되는 것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얼굴 뵙는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우리 번갈아 교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몫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룩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런 천사가 가끔 모태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모태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다 같이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오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우리 본문에 있는 그대로 우리 인용하면서 제목을 삼아서 함께 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요. 두 번째로 요한복음에 기록된 7대 표적을 통한 복된 소식, 복음을 함께 나누려 하는 것입니다. 복음과 함께 그동안 묶여 있었던 모든 율법의 저주, 마귀의 정죄에서부터 벗어나서 영혼육의 자유를 계속 누리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질병에서의 치유를 통한 해방의 기쁨을 구가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배경을 설명해 드리시면 특별히 1절과 4절 그 사이에요. 우리 양문이 등장합니다. 양문. 양의 문이라는 뜻이에요. 양문이라고 하는 게 The Gate of Ship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 양문은요. 그 예루살렘 이 북동쪽에 위치한 문인데요. 이 바벨론에서 3차로 귀환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중건할 때 건축한 그런 문입니다. 이 문을 통해서 희생 제물에 쓰여질 양들이 성전 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베데스다는 바로 그 곁에 있던 연못입니다. 근데 그 뜻은 뭐냐면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풍성히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다 한편 이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라고 이 3절 후반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또 보면 4절에도 성경 기록되어 있는데 보면은 이 꺽쇠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은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 3절 후반부터 이 4절까지 본문은요. 사실은 고대 성경 사본들은 물론이고요. 헬라어 성경, 더 나아가 영어 성경에도 없는 내용입니다. 이들을 보아서 원래 원문에는 없던 것들을요. 이 보면 7절에 가면은 이제 그 병자가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근에 믿어지던 어떤 전설을 난 외에 첨가해 둔 것이 유독 한글 성경의 본문 중에 삽입되었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성경 본문은요. 3절 전반부에 이어서 막바로 5절로 건너뛰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룩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라고 하는 것이 본문이 된다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5 행각이 있었는데 거기에 수많은 각종 병을 가진 환자들이 질병에 누워있는 너무나도 참혹하고 가엾기 짝이 없는 그런 장면입니다. 5 건물이 있는데요. 그 베데스다 연못 그 주변에 거기에 성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즐겁게 노래하고 그리고 바베큐 해먹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병상이에요, 병상. 그 5개 동이요. 그냥 다 환자들로 꽉 질병이 차 있는 거예요. 성한 사람이 하나도 없고요. 얼마나 처참한 가엾게 짝이 없는 장면입니까? 근데 거기에 처량하게 누워있던 38년 된 한 병자가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비를 받아요. 그래도 즉시 나음을 입게 되었어요. 보면 그 9절 전반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병고침이, 어떻게 이 같은 복된 좋은 소식이 과연 오늘날 우리도 어떠할 때 이같이 모든 질병에서 나음을 입을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낫고자 하는 간절한 갈망을 가지십시오. 이 가운데 병이 계신 분들 계시죠? 1년, 2년 곧 낫겠지 했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막 수년이 되고 오랫동안 되신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아유, 이거 안 되는 거야. 혹시 체념하고 그런 가운데서 낙심하는 가운데서 그냥 근근히 하루 근근히 말 그대로 그냥 목숨을 연명하는 그런 가운데 혹시 계시는 분은 안 계시는지요? 근데 할 것은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아울러서 2번째 표적. 사실 오늘 이 본문은 7표적 가운데서 3번째 표적이 본문이 되고 2번째 표적이 사실 거기에 곁들여지는 가운데서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는 건데요. 그리고 그 말고도 7대 표적 거기 다 보면요. 어떤 사람이 병이 낫냐면요. 낫고자 하는 간절한 갈망을 가진 사람들이 낫어요. 예. 내가 부침에 걸렸다 하더라도 내가 당장 내일 모레 죽어야 되는 그런 차질이 있다 하실지라도 낫고자 하는 간절한 갈망을 가지시는 우리 모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해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는 물음에 이 38년 된 병자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네! 그래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렇지 않았죠. 그렇죠? 직접적으로 대답하지는 않았어요. 대신에 그는 우회적으로 그러면서도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자신이 늘 해왔던 방식을 알려줌으로 표현했습니다. 뭐라고 표현했어요? 물이 움직일 때마다 자신이 빨리 못에 들어가려 힘썼다는 겁니다. 나으려고요. 그러나 누가 자신을 들어서 못으로 데려가는 사람이 없어서 늘 다른 사람이 먼저 못에 들어가는 안타까움과 좌절을 겪곤 했다는 그러한 참남함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자신의 인생을요. 38년이나 짓누르고 망가뜨리고 있는 병에서 간절히 낫기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에 38년 동안 인생이 짓눌린 가운데 살아계신 분 계십니까? 없죠. 10수년 혹은 20년 됐을지 모르겠지만 38년 동안이나
그 병에 짓눌려가지고 인생 망가뜨린 가운데서 사시는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불과 1년 아니요. 불과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그것 때문에 그냥 못 살겠다고 난리치는 그런 분들 혹시 이 자리에 있지는 않으신가요? 38년이에요. 예. 근데 38년 동안 그는 어떻게든지 이 병에서 간절히 낫기를 갈망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두 번째 표적 제가 같이 겸해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두 번째 표적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갈릴리 분봉강 헤롯 안디바에 지나가요.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어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그 갈릴리 호수 그 북서쪽에 있는 그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갈릴리 가나는 어디냐면 그 갈릴리 호수 있으면 그 호수에서 멀리 떨어져서 산간에 있었던 그런 마을입니다. 거기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긴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가나에까지 찾아왔어요. 그리고 자신의 간절함을 예수님에게 호소했습니다. 거기 요한복음 4장 47절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거의 죽게 된 아들을 병을 고쳐달라고 그 먼 길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러면서 49절에 다시 한번 덧붙여 얘기합니다. 지나가 가로되 주여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 우리 여러분이 잘 아는 히스기야 왕 구약에 보면 그 유다의 13대 왕이었잖아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선지자 이사야가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는 사형선고와 같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럼 끝난 거 아니냐고요. 의사도 더 나아가 선지자도 정리하라. 그랬더니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히스기야는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눈물로 통곡하며 간구했습니다. 이게 흔히 말하면 면벽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벽을 보면서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벽을 보면서 기도하고 간구해 본 적이 있냐고요?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거기에 이사야서 38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처럼 병에서 낫고자 하는 애절하고 간절한 갈망을 먼저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하루하루 연명한 가운데서 그러지 마시고 나 할 수 있어.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 할 수 있어. 이런 가운데서 낫고자. 내가 주위 사람한테 자꾸만 더 이상 폐기시지 말고 내가 정말 나아서 이제 살아야지. 그런 간절한 갈망을 가지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미국의 의료 시스템 잘 돼 있어요. 한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선진국에서 그렇게 잘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죽이는 걸 혹시 여러분들 아십니까? 오히려 사람을 죽여요. 좀 아프면 나 병원 가면 되고 응급실 가면 되고 나 뭐 하면 아이고 의사가 알아서 합니다.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왜 병원에 있으면 병원에 맨 밑에 왜 안치실이 있고 시간실에 그리고 그 다음에 1층에 돈을 접수하는 환자를 접수하는 그런 데가 있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떤 분들은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다 거두절미하고 의사한테 솔직히 물어보세요. 그럼 의사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살 수 있는 경우라도
사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살지 못하는 거는 저희들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오죽하면 노트에 뭐라고 씁니까? 도무지 못 그치겠으면은 하나님만이 안다. God only knows 그렇게 하잖아요. 지옥에 쓰잖아요. God only knows. 그 왜 그럴까요? 예? 사람은요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는 상황에서는요. 살 수가 있는 상황이니까 사는 거예요. 예? 우리 모두 자 그렇다고 해서 의료 시스템을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살리십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주보 사이에 껴놓은 그 간지에서도 저도 병원에서 수술 받고 그런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예? 당연히 이용할 때는 이용하세요. 하지만 거기에 완전히 몸 매어놓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 그래서 정말로 평생 낳고자 하는 예서 간절한 갈망을 가지시는 가운데서 살아가시는 우리들에게 주임을 축원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두 번째는 뭐요? 그 다음에 병에서 나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거기 오늘 본문 6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낫고자 원하십니까? 자, 우리 저기 제니퍼 낫길 원합니까? 낫길 원합니까? 그럼 하나님 말을 쳐다보셔야죠. 예배 때. 정말 하나님 말을 쳐다봐야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 왕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다 찬양하는 가운데서 다 소멸시키고 승리할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그 다음 본문 8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두 마디를 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또 하나는 뭐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본문의 병자는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됐어요. 당연히 인생 가운데 아마 처음으로 듣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구세주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또 말을 걸어올지도 모르는 38년 된 병자에게 먼저 말을 거셨어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인지 잘 모르는 가운데서 말도 걸지 않고 아예 상관도 없이 살아왔더라도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 병자는 자신의 병을 근원적으로 치유해 주실 바로 영혼육의 의사인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나아가서 이 병자는요 자신이 아픈 것은 알았어요. 하지만 그런 자신의 아픈 원인이 죄 때문이었던 사실은 더욱더 몰랐습니다. 우리가 알 것은요 많은 경우 내가 아픈 거요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꼭 한번 되새겨 보시게 되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사실 죄 많이 짓고 살았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근데 성경을 보면 알겠지만 그리고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하지만은요 본인이 지었던 죄 때문에 그리고 그 죄의식 때문에 아파가지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죄 문제를 해결하면 돼요. 그럼 죄 문제 해결하는 건 어떻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셔서 다 해결해 주셨죠? 그럼 나한테 남는 게 이제 뭐예요? 내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과거에 이와 같이 잘못했습니다. 또 지금도 잘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고 회개할 때 그 죄 하나님이 더 이상 기억할까요? 안 기억할까요?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다 십자가에서 본인이 피를 흘리시면서 본인이 생이 죽으면서 우리 죄를 다 깨끗이 송장해 주셨는데 즉시로 없어지죠.
그렇게 해서 병에서 낫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게 이제 5장 5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나중에 여러분이 기회 되시면 오늘 본문 그 뒤편을 한번 또 하시면 쭉 읽어보시면 더욱더 상세하게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거기 뭐라고 하냐면 나았어요. 근데 나은 사람한테 나중에 이제 다시 성전에서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은 내가 너를 고쳤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를 범하면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병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 오늘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제물로 희생될 양들이 성 안으로 들어오는 양문 옆에 있었던 은혜의 집이라는 뜻의 베데스다에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세상 죄를 대속하려 죽임당하는 어린 양으로 들어오셨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바로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는 가끔 물이 동할 때만 자비를 베푼다고 세간에 알려졌던, 그러나 사실상 이름에 걸맞지 않던 자비의 집을 이름 그대로의 은혜의 집이 되게 하기 위해서 베세다의 연못과 같은 이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말씀을 통해 고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표적 두 번째 표적에 그 왕의 신하도 보여.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 그리고 히스기야 왕도 어때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이사야 밖으로 나가는 성 밖으로 나가는 이사야를 불러가지고 다시 가라. 내가 히스기야의 눈물과 기도를 들었느리라. 가서 전하라. 이 병에서 나을 것이고 앞으로 15년 동안 더 살 거라. 가서 알려줘라. 그러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럼 오늘날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특히 치료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는 성경 읽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1월달 한 달 동안 성경 읽기 분명히 권장했죠. 성경 안에 있는 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아예 밥을 안 먹고 살겠다는 건 똑같은 거예요. 밥을 안 먹으면 힘이 있어요, 없어요? 안 되잖아요. 우리 영의 양식이 바로 하나님 말씀, 성경책이에요. 바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또 말씀을 듣게 돼요. 또 설교를 통해서, 지금 같은 설교를 통해서, 특히 어떤 이 수양이라든가 부흥회 등 성령 충만한 그 집회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내 안에 그냥 로고스가 아니고 기록된 말씀이 아니고 레마, 살아있는 말씀으로 들을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꿈이라든가 또 환상,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예. 간지에 껴있는 제 간증이에요. USA 아멘넷에 2007년에 실렸던 간증입니다. 그 간증에 보면은요, 그날 밤 저는 악몽에 시달리며 사경을 헤매며 온 몸은 식은땀으로 젖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느끼며 죽음의 늪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갑자기 분위기가 상쾌하게 바뀌어 주님의 음성이 성령으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앗소리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치 아니하시면 그 하늘에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을 제가 꿈에서 들은 겁니다. 평상시 별로 생각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았던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말씀을 듣게 되는 순간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시라는 뜻이 있음을 강렬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주님의 또 다른 은혜에 감격하여 흐느끼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읽기를 통해서 또한 기도할 때나 아니면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설교를 들으면서 혹은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듣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남을 입으려면 그 말씀대로 실행하십시오. 그게 본문 9절 전반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38년 동안 병으로 인해서 인생이 망가졌던 병자가요, 드디어 병상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베데스다 행각에서, 즉 환자들로 질비한 그 병원에서, 그 처참한 그런 환경에서 거기서 걸어 나갔습니다. 두 번째 표적에서도 그 왕의 신하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요, 자신의 집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내려갔어요.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들의 병이 낫다고 그랬거든요. 가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가 내려가는 길에 자신을 찾아 올라오는 종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아이가 살았다! 라고 하는 그런 복되고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치유의 말씀을 선포한 바로 그때 열기가 떨어졌던 것이었습니다. 그게 50절 52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와 같이 말씀이 들릴 때요, 저희 학문에선 한 방울의 분비물이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실히 주님이 제 육체를 살리시기 시작하고 있음을 실감했어요. 그리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별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고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제가 일어나서 화장실로 들어가서 변을 보기 시작했던 겁니다. 한 방울로 시작해서 몇 시간에 걸쳐서 대장 속에 썩은 물처럼 고여있던 숙색의 분비물이 모두 제 몸에서 빠져나갔어요. 좋은 것을 주시되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하나님이 나오지 않아 걱정하던 방문 대신 더 좋다는 장애운동을 먼저 있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하면 됩니다. 그럴 때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제가 두 차례 여러분들이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모르던 걸 깨달았다, 그게 아니에요. 그걸 그대로 믿고 내가 행할 때 풍성 생명과 축복이 나한테 내 실천 그 안에 나타나는 것이지, 그냥 이해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말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실행하시는 우리 모두의 주임을 축원합니다. 그래요. 드디어 38년 된 병자는요, 예수님을 만나 비로소 안식을 얻었죠. 그죠? 38년이나 그를 괴롭혔던 병에서 나음을 얻고 평안을 얻었습니다. 안식일의 진정한 안식을 얻었습니다. 38년 만에. 본문 9절 후반에 이날은 안식일이니라고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죠. 바로 그 사건이 언제 일어났어요? 안식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세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안식을 원하십니까? 인생 살면서 정말로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원하십니까? 즐거운 기쁨을 원하십니까? 예수님,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마가복음 2장 28절에 있는 말씀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이런 안식을 얻을 수 있는 특별한 날이 언제예요? 오늘날은요, 바로 오늘과 같은 주일입니다. 바로 주의 날입니다. 내 날이 아니고 주의 날이에요. 사사롭게 사용하는 내 날이 아니라 주의 날, 주님의 날이에요.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주님의 날이에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사건이 언제 벌어졌는지 거기 보면 자세히 다시 또 여러분이 읽어볼 수 있겠지만 바로 주일 새벽 4시에서 4시 반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처음엔 제가 그거를 인지치 못했어요. 근데 보니까 글쎄 이 일이요, 주님께서 사망에서 부활하시고 또한 생명의 성령이 강림했던 주일날 새벽에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이요, 바로 성령님의 생기가 저를 주일에 다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미물에 불과한 참새들도 일일이 간섭하신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바로 주님의 자녀며 성령으로 인칭받고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연약한 종에게도 그대로 적용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중에 고통하던 죽을 병에 신음하던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를 지켜보시며 돌보고 계십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10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오늘날에도 전심으로 병낫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치유의 자비를 베푸십니다. 말씀을 믿고 실행하는 자에게 실행하는 자예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모두 간절히 병낫기를 간구함으로 자비와 은혜의 집으로 오신 구주 예수님의 놀라운 은총을 입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떠한 질병에서도 고치시는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자비를 풍성히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시간 관계상 더 은혜로운 간증이 준비되어 있지만 그것을 생략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의 메시지가 뭔지 아시잖아요. 충분히 이해되셨죠? 본인이 아프십니까? 아니면 누구 다른 사람 너무 안타깝게 아파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간절히 병낫기를 간구할 때 본인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의 병낫기를 간절히 간구할 때 예수님은 찾아오시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은 거기서부터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나가시 단 1분 가리지만 하나님 나 병낫기를 진실로 갈구합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주님을 찾으시며 기도하신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